네, 우리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 꽤 오래 전에 제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구시 받죠. 또 CPE라고 Clinical Pastoral Education, 그 병원에 가서 채플린 같이 사역하면서 크레딧 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래서 그거 했죠. 근데 이제 목사 안수 과정 제일 마지막에 뭘 하라 그러냐면 정신 건강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만 오라고 그래서 간 거 아니고요. 다 과정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정신과 의사하고 인터뷰를 해요. 저 혼자 따로 했다가 나중에는 아내까지 같이 와서 인터뷰를 이제 부부가 함께 합니다. 목회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한지, 어떤 결함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떨어져서 목사 안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안심하시오, 저는 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상담가가 저한테 하는 질문의 내용의 대부분이 관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냐,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자라면서 당신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 멘토는 있습니까?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1년에 지금도 친구들하고 몇 번씩 만나거나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심지어는 자랄 때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격이 어떠했고 리더십 스타일이 어떠했는지까지도 질문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상담가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면서 한 번도 뭐 당신 피아노 칠 줄 압니까? 라든지 태권도를 잘합니까? 아니면 뭐 유럽 여행 다녀왔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의 정신 건강, 정신적 또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의 판단은 주로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이고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하나는 relationship이에요. 여기서 내가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생기고요, 내 부모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고 누가 내 친구고,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죠. 두 번째 영향은 내가 겪은 어떤 체험, 경험입니다. experience. 세 번째가 내가 내리는 결정들, decisions. 크든지 작든지 이제껏 내가 한 결정들이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 마로, 뭐 이민을 갈까 말까,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relationship이라는 거죠. 주로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바탕이 되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삶의 여러 경험과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사회나 문화에서 더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것은 이 relationship이기보다는 experience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다 보면 관계가 풍성한 사람, 그러니까 relationship rich 한 사람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experience rich 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거의 모든 어머님이 그러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자식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이 많으시고 꿈도 크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딱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 그런 착각하셨다잖아요. 이 아이가 천재개벽, 나이가 돼서 걷기 시작하니까 운동신경이 좋네, 혹시 운동선수 시킬까, 연필을 잡으면 박사가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모든 부모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셨어요.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늘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니까 교육열도 높고 또 교육을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 그런 착각으로 피아노 배웠죠. 1회배도 체르니 30인가 40인가까지 했고요, 태권도 배웠죠, 주산학원 다녔죠, 미술학원 갔어요.
웅변학원 가서 이 연사는 힘차게 외칩니다 했죠. 속도법이라고 기억하세요? 책 빨리 읽게 하는 거 가지고 눈 돌리는 법 배웠죠. 서예학원 갔었어요. 미국 와서는 그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야구해서 리틀 리그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타도 배웠고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래 보여도 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동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르칠까? 더 가르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부모 마음이겠죠. 부모님께서 그런 욕심 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가르쳐 주실 때 좀 제대로 배울 거 하는 지나고 놓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데, 제가 이게 조금씩은 다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성향이 제가 부모가 된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요즘 어머니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제 엄마가 피아노 했으니까 셋 다 집에서 아이들 피아노 가르쳤어요. 큰애하고 막내는 바이올린 레슨해 줬고요. 둘째는 첼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키 클래스 다녔고요. 바스켓볼 클래스 다녔고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저보다 스케줄이 더 빡빡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뭐냐? 우리 자녀를 experience rich한 사람들로, 한국에서는 그 뭐 이제 스펙 쌓는 거라고 그러죠. 스펙 쌓아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성공하고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자녀들 이것저것 시키는 우리 열성 부모님들에게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꼬집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 relationship, experience, decision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배우고 취미 활동하면 그만큼 삶이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experience rich 해주고자 하는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에 욕심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릴레이션십은 포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한 사람의 삶의 풍성함의 여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의 가장 근본은 릴레이션십 리치함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차가 가는데 엔진칸이 있고 승객칸이 있잖아요. 승객칸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엔진칸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엔진칸이 관계 풍성함이고 승객칸이 경험 풍성함이라 했을 때 엔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다른 사람과 올바로 관계 맺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감싸줄 때 감싸줄 줄 알아야, 그런 피포 스킬이 없으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혹 피아노를 잘 쳐서 그걸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릴지는 몰라도요, 그것이 본인의 행복과는 별개일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잡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저런 관계가 다 깨어진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혼자 쓸쓸히 고립돼 살면 뭐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계는 결혼, 직장, 신앙, 교회 생활을 비롯해 모든 일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모나고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죠. 뭐가 나 있으니까 자신도 찔러서 아프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면 자신은 더 고립되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익스피리언스 리치하게 해주려는 부모님의 근본적인 어떤 동기도 아이가 그런 어떤 스펙도 많이 쌓고 또 경험도 풍부해져서 더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더 넓은 사람이 돼서 큰 사람이 되게끔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 팀 스포츠를 왜 시키는데요?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팀으로 운동하면서 배려심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서 리틀리그 야구팀에 있었다고 지금 야구를 계속 하나요? 야구공 안 잡아본 지가 뭐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왜 그거 하게끔 하셨을까? 팀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 기르라고요. 그런 의도셨을 거예요. 야구 스킬은 여러분 이제 커서 써먹을 데가 없어도 사회성은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경험들은 다 두고 가거나 없어지고 말아요. 피아노 아무리 잘 쳐도 천국 갈 땐 두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천국 가서도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관계죠. 관계는 영원해요.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experience rich함과 relationship rich함과.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 experience rich를 위해 자녀에게 사용하는 에너지, 돈, 시간 다 계산해 보시고요. 이 자녀를 올바른 관계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돈,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 있구나 하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돌아다니시다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초청돼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좋은 데 다니셨으면 잘 아는 사건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녀가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에게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존경하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접대하는 일로 바빴어요. 분주했습니다. 그 적극성은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분명 많은 일로 분주했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 삶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죠. 우리 삶은 한 가지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취미와 관심들로 분산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다른 성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복음서에 3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혹은 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죠?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말씀 듣는 자리이고 제자됨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절 3절에는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좋은 것이라 좋은 선택이라 칭찬하신 바로 그것,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해서 돌아다니며 손님을 맡고 있는데 자기 동생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열받죠.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마음 상함을 아뢰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고자질을 하는데 마르다의 불평을 들어주신 주님께서요 아주 좋은 중요한 신앙의 해답을 던져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가치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는 실상 많은 일로 관심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뿐인 참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40절에 마음이 분주하다 할 때 분주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본뜻은요 사방으로 끌어당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영어로는 distracted로 번역이 주로 됐는데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서 정신이 분열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오버벌든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person보다는 프로젝트에 더 초점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보다는 일에, 관계보다는 업적에 더 치중한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잘못은 뭐냐?
예수라는 분이 오시니까 이거 준비해야지 저거 준비해야지 하면서 예수의 필요를 자기가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 이게 필요하실 거야 하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성 성향의 문제예요. 그게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욕심내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요. 예수께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신 말씀은 이 음식 장만과 사실은 관련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힘들지, 그 메뉴 한두 가지만 해도 되는 것을 그 일주일 내내 장보고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준비하고는 안 됐다 하시는 이제 그런 뉘앙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리아한테는 뭐라 그러시냐,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good portion, good dish 이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한 좋은 메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듣는 좋은 포션을 택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거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데, 그죠? 여러 가지 메뉴 디시들 준비하느라고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은 관계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윤택이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 이를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 됩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옵니다.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알, 마음의 알갱이의 준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시잖아요. 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요, 그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은 사람입니다. 말씀 들음이 좋은 선택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영원히 남을 관계를 택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덜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관계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너 영어 잘해? 이런 질문 받겠어요? 아닙니다. 너 예수님 알아?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하고 깊게 사귀었어? 이 질문을 받겠죠. 누구를 아느냐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면은요, 자녀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관계와 관련한 3가지 질문을 늘 하시고 꼭 하세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자,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관계와 관련한 3가지 질문. 첫 번째, 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요, 이 아이와 부모인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 번째, 이 아이와 다른 형제나 혹은 이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이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갈까 가지고는 굉장히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선택할 때 교회가 결정 요소의 하나로 작용했습니까? 이 아이가 가는 대학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그 대학에 좋은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서 할 수 있겠는지 질문해 봐야죠. 자녀들의 experience rich 활동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혹시 교회 활동들은 뒤로 밀린 적은 없으세요? 악기 레슨 가야죠, 어떤 운동 해야죠, 활동 이런 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아이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에 밀려서 간혹 뭐 빠져도 어쩔 수 없는, 그럼 그것이 벌써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두 번째요, 우리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위해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시간과 돈은 미리 떼어놓지 않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도 투자하셔야지 돼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자녀가 악기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학원 가느라고 아빠와 얼굴 볼 시간도 없다면 그 뭐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렇죠? 아빠와 관계 맺는 시간 만들어주고 그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여러분, 결정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가 이 아이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오던 얘기예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런데요, 좋은 친구 사귀게 하는데 부정적 어프로치가 있고 긍정적 어프로치가 있어요. 부정적 어프로치는 누구누구 만나지 마라 이거죠. 제 질안 좋으니까 만나지 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프로치하면은 늘 좀 부작용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프로치를 사랑하세요. 이런 친구, 이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어른 손님이 집에 오더라도 아이들에게 같이 그 어른들의 대화에 동참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도 같이 옆자리에 앉게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대화해도 그 대화의 주제가 어른들의 주제라도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하고는 그 성숙도가 이미 다른 거죠. 릴레이션십 리치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손님들을 집안에 모시는가, 어떤 대화, 어떤 주제로 대화하는가, 어느 학원에 보낼까, 어떤 악기를 레슨해 줄까 고민한 만큼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까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단절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들이 잘못하는 거가 주로 이제 그건데요. 주로 이렇게 보수 교회, 아주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나쁜 것들 이렇게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못 보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 포키만도 못 보게 하고, 어느 교회는 디즈니도 못 보게 하고, 슈퍼히로 영화들도 다 못 보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하고 아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지는 항상 단절이 아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세상과 동화돼서 살라는 거냐? 아니요, 동화도 답은 아니에요.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그렇죠? 대안을 사는 삶. 그게 뭘까 궁금하시면 금요일 날 메시지 다시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볼 때는 보더라도 이 아이들 못 보게 해도 어차피 숨어서 다 보거든요. 볼 때는 보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이 같이 보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분별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뭐겠는가? 이 영화에서 혹시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은 뭐가 있겠는가? 대화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고 이럴 때 부모님 옆에서 계속 뭐 보지 마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친다고요. 하나는 완전히 세상을 더러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을 혐오하는 아이가 되거나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선을 넘다가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문란한 삶,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타락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막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갈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여러분, 패ren팅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술 받아봤다고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양육의 가장 이 두 축이 되는 거, 둘 다 필요해요. 예, 경험의 풍부함, 관계의 풍부함. 그러나 이 둘 중에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 노력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전단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됨에 관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go and do가 결론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하라. go and do. 그런데 바로 그 연결돼서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의 결론은 sit and listen이 결론이거든요. 연결되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상호 보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죠. 늘 듣기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에게는 가서 행하라 하시고, 듣지는 않고 늘 분주한 사람, 봉사는 여기저기 하는데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말씀이 약한 사람에게는 좀 앉아서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가지고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와의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을 좋은 한 가지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이런저런 분주함을 벗어나 주님의 발 아래 가만히 앉아 말씀 들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관계와 소통의 도구인 말씀, 마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게 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과 그래서 좋은 관계 맺고, 부모와 좋은 관계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 맺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 이 한 가지를 우리 2세 세대에게 물려주는 1세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근본이요, 선교사적 사명을 받은 부모, 또 부모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그저 한 1분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혹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신경 쓴 부분, 더 치우친 것은 experience rich하고 relationship rich 둘 중에 어느 곳이었는지, 어느 쪽이었는지. 부모님들 다 대부분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레슨 시키고 하느라고 바쁘시죠. 아빠가 얼굴 볼 사이 없이 바쁘시죠. 라이드 해줘야지 되고. 근데 그러면서 과연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맺고, 또 부모, 형제들하고 사랑의 관계 맺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애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있어 성찰이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이쪽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줘야지 되겠구나. 성령께서 마음 움직여 주시면 결단하십시오. 이거 학원 보내는 거 이거 하나는 좀 내려놔도 되겠다. 세상이 경쟁 사회라고 치열하게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지 된다고 우리 아이도 그 경쟁에 끼어들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믿는 이의 자녀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오늘 이 말씀 적용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스펙 쌓는 거, 업적 쌓는 거, 익스피리언스 리치하게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혹시 주님과 깊은 관계 맺고 가족과 이웃과 깊게 관계 맺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도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더 많은 시간, 더 에너지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늘 질문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 깊게 맺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과 깊은 관계 맺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들 또 저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영원까지 이어질 관계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